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이슨 박사팀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 마케팅에 관련된 이 전문가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150명의 연기자들을 섭외했어요. 150명의 연기자들을 섭외해서 50명에게는 당신이 항상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했고요. 50명에게는 무표정, 나는 기쁘지 않아 라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물건을 팔라고 주문을 했고요. 나머지 50명에는 나는 항상 화가 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상 쓰는 얼굴로 물건을 팔라고 이렇게 그룹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판 팀은 목표량보다 3배에서 10배가량 초과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무표정한 팀은요, 목표량의 10에서 30% 정도만큼의 물건을 팔았고요. 나는 화가 났어, 이렇게 인상을 쓴 팀은 물건을 단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케팅에 효과적인가를 실험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꼭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동의하고 받아들이죠. 그렇지, 기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기쁘게 사는 게 건강에도 좋고 인간관계에도 좋고 또 실제로 기쁘게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불편하죠? 항상이 불편한 거죠. 항상. 그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간혹 기뻐할 수 있고 자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성경은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이 좋은 건지 우리도 알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동의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글쎄요, 동의가 되기 어렵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몇 번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를 만납니다.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해석자가 한 번은 이 크리스찬을 넓은 이 방으로 안내를 해요. 근데 이 방이 넓기는 하는데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막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켜요. 그래서 이 하인이 빗자를 들고, 하인 보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빗자를 들고 열심히 막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이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죠. 바닥에 가득했던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막 연기가 뿌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해석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크리스찬이 서 있는 이 넓은 방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고 막 더러운 먼지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있는 죄악과 어떤 더러운 생각들,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 하인이 빗자루질을 하죠. 근데 그 하인의 이름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하인의 이름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막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빗자루질을 하지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갖 더러운 먼지가 더 피어오른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율법으로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명령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100번, 1000번도 넘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들으면 기뻐지나요? 기뻐해라. 기뻐집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고 오셨어요. 지금 저녁 먹다가. 근데 제가 집사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기뻐지시나요? 아니요. 아마 그 화난 마음에 이 기뻐하라는 말이 이 명령으로 떨어질 때 아마 화가 더 분노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쯤에 어느 한 성도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예배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나오는 게 싫고 너무 말씀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아브라함 설교를 했던 그런 때 같았어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용서, 화해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아마 2주, 3주 이렇게 좀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냐, 왜 자꾸 용납하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분 마음 안에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그분이 경험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알아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 싫은 분 계세요? 여기서? 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다 없죠. 다 기쁘고 싶어요. 그렇죠. 다 기쁘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딱 들이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고 율법으로 닿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라는 짜증이라는 먼지가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런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런 인간이랑 상대하는데 기뻐하라고요? 분노라는 먼지가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기뻐하라고? 오히려 아마 불평과 불만이라는 먼지가 아마 우리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일까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라는 그런 뜻일까요? 철로역전 그림을 한 번 더, 그 전에 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더 그 내용을 이어나가면, 자, 빗질을 하는 하인이 있죠. 하인이 빗질을 할 때 온통 이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일어나게만 할 때 바로 그의 옆에 있는 한 소녀가 그 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막 물을 뿌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뿌옇던 먼지가 점차 가라앉게 되고 이 소녀가 깔끔하게 그 방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녀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전로역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율법과 명령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막 먼지가 피어올렸던 그 방이 복음이 찾아오자,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찾아오자 그 혼란하던 더럽던 먼지가 가라앉게 되고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도, 이 명령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지 않았어요. 명령이지만 율법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주어졌죠?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is near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현재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빠진 상태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과 함께 이 불편한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내가 누구랑 이 길을 걸어가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 간증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 선교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 철수할 때, 그 한 7, 8개월 이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어요. 막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막 너무 얽혀 있었어요. 선교지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 아이들은 한국에 나왔는데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니는, 한국 학교를. 왜냐하면 이 선교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 원룸 방 한 칸에 짐도 못 풀어서 막 박스를 막 잔뜩 해서 딱 누울 자리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수입원도 끊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씩이라도 늘 이렇게 매달 들었던 사례비가 끊기는 순간, 처음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다 잠든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이 두려움과 염려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은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구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새벽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강하게 주는 음성. 그게 뭐냐면, 손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킨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가정과 함께 한다.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가량 너무 강하게 저를 붙들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염려가 그 새벽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저에게 너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이것만 잘 견디면 너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딱 그 말씀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잔뜩 피어 올랐던 이 의심, 이 두려움, 이 공포 잠잠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뭐 항상 어떻게 웃는 일만 있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한 세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 안에 걱정되는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어떤 해결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마치 주문처럼 반복하는 게 있어요. 주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목자가 되시지. 우리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이 복음이 제 안에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제 안에 막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다는, 아마 이런 찬양 다들 아시지 않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쁨의 근원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 기쁨이 사라졌다면, 자꾸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기는 것은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혹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회복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생겨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 관용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들어보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그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을 보고 못 본시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만 인자하게 판단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용의 마음도요, 율법과 명령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셨잖아요. 좋은 사람 많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불쌍한 거죠. 본인이 나쁜지를 모르는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분은 조금 피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젠가 그 TV에서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위험한 사람을 왜 자꾸 위험한 산을 이렇게 목숨 걸고 계속 올라가십니까? 근데 이 산악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산을 오르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늘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마음이 넓어진대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미운 사람이 생기면 내가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꼭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가야 마음이 넓어지고 관용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뒤에 뭐가 붙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붙어요. 잘 안 뜨네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관용하는 삶,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인이 된 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뭡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되게 단순한 말을 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 말과 함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마치 곧 죽을 사람들이 들을 만한 죽음을 기억해라.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이분이 남기셨을까? 이유가 있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가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고요, 돈이 다르고요, 그가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에게 여러분 딱 주님 볼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쏙닥대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관용을, 너그러움을, 넉넉함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관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하면 염려가 안 되나요? 그렇죠?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뻐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들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대단한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염려, 이 염려가 영어로 뭐죠? worry 아닙니까? worry. 이 어원이 뭐냐면 물어뜯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염려는 물어뜯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이, 맹수가 이빨로 확 목을 물어갖고 질식해 죽이는 것처럼 이 염려라는 이 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영혼이 염려로 질식당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자살. 염려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 큰 사거리에 신호 대기가 딱 걸리면 제가 기어를 중립에다 딱 놔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중립에다 놓으면 기름 소모가 조금 적다고 그래서 중립에다 놓고 기다립니다. 뭐 한 2분 30초, 3분 좀 길어지면 신호가 바뀌었을 때 제가 다시 이렇게 드라이브에다 놓고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는데 제가 중립에 놓은 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중립에다 놓고 그냥 엑셀을 밟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공회전하면서 왕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고 연료도 막 타고 그러지만 사실은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염려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태웁니다. 염려의 연료로 태우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염려의 연료로 태웁니다. 집중한 많은 것을 뒤로 한 채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염려하는 데 연료로 막 태우죠. 그렇게 많은 연료를 때로는 밤을 새가며 태우지만 실제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인 거죠. 느린 형태의 자살이란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뒤에 뭐가 붙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그치지 않는,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염려가 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 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큰 의미로 기도라는 뜻에서 같은 의미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기도라고 번역한 이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춘 게 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입니다. 간구는요, 그 관계 안에서 말 그대로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계속 한 2달가량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간구하는 건 뒷얘기고요. 기도의 핵심과 능력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되신다.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신자된 우리는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받았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 길을 열어놓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원리는 원리로 끝나죠.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고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고, 또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의심 아닙니까? 두려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죠? 나의 삶을 돌보시는가?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지켜야 될 자리가 뭐냐?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시 이 수요 말씀 기도에 오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너무 정말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불평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걱정, 염려죠. 염려는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없어지지 않아요.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을 깨달을 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능력이 뭐냐?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죠. 세상은 평강을 주지 못해요. 평화는 뭐냐면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될 것 같아. 그때 주어지는 게 편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와서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평안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죽는 날을 받아놓고도 평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 사그라들었던 그런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를 주께 맡겨드림으로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담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절대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는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이 복음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매 순간, 매 사건, 매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는 자인 것을 깨닫는 이 믿음이 이 저녁에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제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